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딱 나눈다면 내가 그 무엇을 신뢰하고 그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바로 그것이 좋아서 내가 믿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형태와 그 삶의 모습은 대동소이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좋은 것의 중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은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좋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가감히 버리고 떠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그 대상이 사람이든지 그 대상이 어떤 동물,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에게 중심이 있고 내가 그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 대상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서 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부부가 좋아서 살 수도 있고 사랑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좋아서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어떤 목적이, 내 중심의 어떤 기쁨이 무너져 버리면 가감히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바로 종교생활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여러분 혈연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 영적인 우리 한소망의 가족이 여러분 좋아서 함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의 사도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결단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변화되어져 가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감난산 주변에 모여있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점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 퍼지고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저 위쪽에 다메섹까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회 공동체에 나 한 사람의 변화는 훗날에 엄청난 복음의 확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유럽의 한 목사님이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딱 한 사람 전도해서 한 사람 구원하고 그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 저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고 평생 목회 사역을 마쳤으니 말이죠. 그러나 훗날 그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돼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한소망교회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훗날 시간이 지난 이후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부활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역사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룻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에 이르렀는데 8년 동안 흉풍으로 누워있던 에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에니아에게 다가서서 오늘 34절 말씀,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에니아는 즉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에니아의 치유는 단순하게 에니아의 그 병을 회복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하고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누따에서 이 치유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이 베드로가 이 누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로아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오늘 성경은 도로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에 많은 힘을 쏟았던 신실한 여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많은 것에 헌신하고 많은 것에 구제하고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이 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도로아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아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힘썼던 신실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베드로는 도로아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합니다. 오늘 40절에 다비아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도로아는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로아의 부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부활의 능력을 만민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좋아서입니까? 사랑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좋아서입니까? 사랑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좋아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주니까 좋아서.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지 않아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민에게 증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 곧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소망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에서, 실패와 좌절에서, 그것 때문에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아직 아픔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에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성도들의 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며 사람과 돌봄을 통해서 치유의 손길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위로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곧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다가가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가 가는 곳,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간에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내 감정이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도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명의 심판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복음, 즉 만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성도를 만나면 세상 이야기보다는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육체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영원히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루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9장 40절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보다는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강주 기독병원에 이제 정기 점검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강주 기독병원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일제 말기와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강주 기독병원이 폐원이 됐더라고요. 그 역사를 지금 전시하는 기관에서 잠깐 보니까 폐원이 됐는데 다시 1952년인가 선교사 한 분이 다시 강주 기독병원을 개원해가지고 결핵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다시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성경의 말씀 딱 두 마디, 두 절의 말씀을 품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결핵 환자들에게 자기 옷까지 다 벗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이쯤이면 우리나라는 됐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저 동남아시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또 10몇 년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말씀이 뭐냐면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니라. 이 말씀.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니라. 저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씀이 그가 청년 때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이제 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료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헌신을 하고 강주 기독병원을 다시 개원을 해서 오늘날 기독병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 오늘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선행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전생애를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그 선교사의 이 기록을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에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니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로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로가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좋아서 믿는가? 사랑해서 믿는가?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도로가라고 하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더라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 그곳에 방문했던 베드로에게 알려졌습니다. 베드로는 알 수 없죠. 처음 간 마을이고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을 만큼 선행과 구제를 행한 여인이었습니다라고 베드로를 만나는 사람마다 베드로에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죽어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도로가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어 선행과 구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도로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도로가 같은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의 나머지 육체를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복음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동선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가 변환되기 이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주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훗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면 아직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자기 주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은 내 주관적인 삶,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드리는 삶이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주관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는 동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동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고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목격하며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시다. 그리고 8년 중풍병에서 고침받았던 일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소망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